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시고, 자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여기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한 주간 예수님 오심이 들릴 것 같은 징조들, 마지막 때 이렇게 되리라 하시고 징조를 주셨는데 보여드립니다. 첫째가 거짓말 같아 건물 2,800채가 붕괴되는 토네이도가 중국을 덮쳤습니다.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다가, 여러분 이제 중국 천진이죠. 천진에서 일어났죠.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H빔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둘렀는데 그게 그냥 둘른 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H빔이 기울인 거예요. 천진 선천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들이 꽉 찼어요. 그걸 이제 찍다가 그 토네이도가 자기한테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 끝날 같다, 끝이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2번째로 큰 댐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끝났어, 다 날려버리네. 중국 재앙적 재난인데 시진핑 외국 갔다가 외국에서 심각하게 이제 위기를 알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확 터져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몇십 톤씩 되는 트럭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보셨어요? 뉴스에? 트럭 자체를 그냥. 그래서 기사가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트럭들이.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왜 이러는지. 교회 십자가 다 부서뜨리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가 뭔가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도 종말의 날 같아 점점 커지는 중국 자연재해, 종말이 오고 있다. SBS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2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하룻밤에 곳곳 홍수특보. 이 시각 하천상어 MBC 뉴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일 새벽 내린 폭우로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평균입니다. 86.5mm 비가 내리며 이 마을 전체가 침수돼서 27가구 주민 36명이 고립됐으나 인명피해 없이 모두 구조됐다. 그 전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6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광고로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2층에 올라가는데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는 지상에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서 엘리베이터 기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하에 들어가요. 지하로 확 쏟아져서 2층 올라간 사이에 지하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안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짓고 주민들이 와서 이제 문을 여는데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열리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급히 왔는데 그 사이에 물은 다 차버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지하에 기계가 있어요. 근데 지하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는 멈춥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그래도 뭐 두려움은 있겠지만 괜찮겠죠. 근데 2층은 금방 차버렸어요. 그래서 1, 2, 3층 뭐 이런 낮은 데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오면 걸어서 올라오셔야지 엘리베이터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망했다. 슬슬 무서워지는 지구 현재 상황. 골라듀온 다큐는 EBS에서 다큐멘터리 계속 지금 지구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될 거다. 첫째가 전쟁,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지진, 가뭄, 전쟁.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지금은 안 들리는 것 같이 멀지만 가깝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상황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 야,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은 태은이 선교사님 아들, 태국 선교사로 갈 때 낳았던 아들이라 이름을 태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안수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나머지 8분들은 미국에서 돕기에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8명. 지금 우리가 가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8명. 그래서 1대1로 이제 3주간. 강화도 군수 장로님이 이제 80명씩 매년 데리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부군수가 군수가 되면서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교사들은 예약을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이제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긴급하게 선교사님 한국에 오고 막 할 사람들 구했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명이 가서 8명과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좋지만 선교사님한테는 정말 타격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 가운데 같이 하실 분들 강신재 집사님한테 말씀해서 가서 보시기도 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하늘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도라지가 피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고 지난주에 숫자 의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숫자가 뭐냐? 기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엄청난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 기적 오병이어. 누구를 위한 사건이요? 유대인을 위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모형을 하고 있다. 왜 오병이어가 있고 14장 마태복음 15장 한 장 건너서 왜 또 칠병이어 똑같은 사건인데 숫자만 다르게 이렇게 있나? 첫째는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었다. 오병이어는 왜? 6월절에 일어났어요. 칠병이어는 뭐예요? 재림 때. 그래서 2차 기적 칠병이어는 가을이었어요. 수장절 때 일어나는 재림 모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러면 초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을 위한 구속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재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완결판이 되는 거죠. 그 완결판 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건 없어. 그런데 있어. 오늘 본문에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놀랍습니다. 오병이어는 무슨 사건? 유대인을 위한 사건. 칠병이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수장절.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가 빠져서 뭐가 빠졌어요? 이방인 구원 사건이 빠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아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이 완결되는 거죠.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 초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2차 칠병이어 사건은 수장절 재림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데 1차, 2차 사이에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오늘 펼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성경 말씀의 깊이와 오묘함입니다. 자, 남은 것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남은 조각이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 그것의 남은 조각입니다. 이게 이 의미가 뭐냐, 이게. 그게 12바구니야. 이게 뭐냐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몇 개요? 그 남은 바구니 12바구니야.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5,000명 배부리가 먹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해서 없애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할 남은 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12광주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어디에 버려야 돼? 도시락 먹었어,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죠. 버렸어, 안 버렸어? 버렸으면 큰일 나죠. 결론이지만 버려버렸으면 이방인 구원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방인 구원이 오늘 본문에 남은 12바구니입니다. 그 12바구니가 커지면 얼마나 커요? 오병이어로 유대인이 구원받았어. 오병이어로. 그럼 12광주리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방인 구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대인 구원이 숫자가 많아요? 이방인 구원이 숫자가 많아요? 머리 좀 굴려보세요. 멍하니 그러고 있지 말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요? 이방인 구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작도 오병이어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럼 오병이어가 많아요? 12광주리 바구니에 들어간 남은 게 많아요? 훨씬 많죠. 이방인 숫자가. 반드시 남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오병이어보다 많아야 돼요. 왜? 이방인 구원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오병이어 끝나고 사건 끝나고 이제 해가 어두워졌죠. 오병이어 갈 것 없어서 주라. 이제 오병이어 배불리 먹었어요. 저녁으로 따지면 이제 한참 저녁 식사했으니까 몇 시쯤 됐을까요? 한 저녁 9시, 10시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서들! 빨리빨리! 재촉했다는 뜻은 안한카죠.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 피곤해요. 12광주리 아니죠. 오병이어로 막 이적했으면 좀 쉬셔야지. 뭐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빨리! 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재촉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가셨나? 그리고 막 폭풍을 뚫고 가셨나? 할 일이 있으니까.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 거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갈릴리 호수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건너편,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야. 이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건너편이면 이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이제 빨리 가자, 빨리.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풍랑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사람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여인 같은 사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폭풍 속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반드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소년이 떡 갖다 주고 한 소년이 고기 갖다 주고 예수님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 물론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자적, 기록적, 역사적 사건이 담고 있는 이 오병의 어마어마한 사건은 오늘 4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설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난한 여자 그랬으면 될 텐데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여자 누구요? 하나야, 하나.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차 타고 가셨어요? 뭐 트럭 타고 가셨어요? 뭐 타고 가셨어요? 걸어서 가셨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돈, 두로 시돈, 가나안까지.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중요해요, 안 해요? 폭풍을 통과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귀신 들린 여인, 여자아이, 그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간지. 자식 문제만은 부모는 절대, 특히 엄마는 자식이 아프다,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가난한 여자 하나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그러면 여기까지 급히 가셨다면 그래 알았다 데려와라 하든지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았는지라 그러든지. 딱 여자 하나하고 예수님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하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빨리 고쳐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 소리, 저 엄청난 저 소리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면 저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한 여자 하나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수로보긴 여인. 그래서 나는 유대인만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때 이 여인이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먼 대전까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이 자녀의 떡은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누구의 떡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떡을 취해서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너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부스러기 상. 여기 중요한 게 개들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입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 이 여인을 뭐 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한 게 맞아요, 틀려요? 당시 문화로는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들이니까, 개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당시 문화로 쓰여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뜻밖의 개 취급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냥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내가 개 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살잖아요. 남편이 좀 어렵게 해, 힘들게 해, 자식들이 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견뎌오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된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버티는 거예요.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막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개무시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았나? 뭔 소리인지 몰라? 아니, 남편이 어렵게 하고 뭐 자녀들이 어렵게 하고 뭐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철회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개무시해. 그게 뭐예요? 개치고 가는 거예요.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무시당한 거야. 그게 이거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히. 너 기도 안 들어준다. 너는 기도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개야. 이방인인 개. 네가 어떻게 나한테 떡 달라 그러냐.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냉대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냉대받을 때. 이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같은 마음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개 취급해. 그럼 교회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안 다니지. 당연히 안 다니지.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당연히 다니는 거야. 그것이 뭘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개 취급받고, 목사님으로부터 개 취급받고, 교회로부터 개 취급 당해도 내 신앙을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래. 제가 목회 40년이에요. 사람들, 교인들 대부분이 원하는 거는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급 나가도요, 난리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목회를 하고 인본주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뭐해? 뭘 카드를 드러내요? 들고 나와요? 개무식. 근데 이걸 이겨내니까 그 딸이 고쳐졌어요. 이 개무시를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하냐? 개무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성경에 있더라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개무시는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 2000년 전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읽어보라니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가면 개무시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할 때가 있다니까. 그걸 아셨어요, 주님이. 이걸 이겨낼 여인이라는 걸.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기도 응답 안 돼. 벌써 얼굴 하얘지고 벌써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안 돼. 안 되는 건 좋아. 근데 왜 무시까지 하냐 이래. 왜 교회가 날 무시해? 왜 목사가 날 무시해? 세상도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은진아? 어디로 갈래요? 그래서 이 개가요, 두 단어가 있어요.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개는 애완용 개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 이런 개예요. 다 같은 개가 아니에요. 주님과 기도할 때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으악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한테 예수님은 키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너는 개인데, 이방인이니까 개예요, 아니에요? 개죠. 근데 어떤 개예요? 사랑받는 개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개냐? 아니야.
퀴원이라는 개가 있어. 이거는 길거리 개야. 주인 없는 개야. 저주받은 개야. 떠돌아다니는 개야. 이런 개. 지금 너는 이런 개가 아니고 어떤 개예요? 키나리온. 주님과 대화가 돼야 신앙은 자랍니다.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불이 내리고 수진이 뭐 불 받기를 원했는데 야, 그 불 내려봐야 네 신세 안 고쳐진다.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네 신세가 고쳐지는 거야. 우리 신세가 어떻게 고쳐져? 불 받아서 안 고쳐져. 뭘로 고쳐져? 주님과 대화가 돼야 돼. 대화. 키나리온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키나리온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딱 알아들은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주님이 대전까지 걸어서 가신 거야.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이 여인이 개 취급했을 때 삐졌다면 안 찾아갑니다. 주님과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 키나리온이요? 키원이요? 키나리온이야. 키나리온. 아, 그럼 알아들어야지. 근데 키원이야. 이거는 경찰서에 들어온 개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걸 얘를 잘 해가지고 경찰 교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찰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들어온 유기견, 교사들이 쫓아내는 과정에 학대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게 키원이라니까. 너는 이 키원이다 이랬어? 안 그러면 너는 키나리온이다. 너는 이렇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개가요, 유치원에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아마 세계에서 개 유치원 만들어 놓은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집을 해 이렇게. 이야,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사랑받는 개 아니야. 이게 사람보다 낫더라니까. 지금 이 대화를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너는 나의 키나리온. 너는 나의 키나리온이다. 예, 키온이 아니다. 근데 걔가요, 결혼식 축가까지 부르더라. 예, 아기상어를 맹연습해가지고 부른대. 요게 이방에는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버려진 개가 아니라 사랑받는 개라는 걸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주인이 있는 뭐예요? 개예요. 그게 애완견이에요. 너는 주인이 있다. 버려진 이방 개가 아니라 사랑받는 애완견 이방인이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부스러기는 푸시키온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이 여인과 관련할 때는 부스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남은 12강주리의 남은 조각이 부스러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는 남은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5,000명이 먹고 남았으면 부스러기가 아니야. 자, 잘 들어봐. 식당에서 다 먹고 이제 끝났어. 그럼 남은 거는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스러기가 아니야. 이쪽도 알아들어요? 식사 다 끝났다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 안 먹었다 그랬어? 먹었다 그랬어.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어. 몇 명이? 5,000명이. 그리고 남았다면 그거는 뭐예요? 부스러기죠. 그래서 부스러기가 남은 거는 같아 틀려?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이 이렇게 연결돼. 14장은 남은 것, 12강주리. 15장의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라 그랬어요. 부스러기는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것의 페리시오는 넘치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넘치다 풍성하다 12광주리.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남은 걸로 했어요. 단어 번역을. 그러나 사실 남은 12광주리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얼마보다 풍성하냐. 오병이어로 5,000명 먹는 것보다 풍성해요, 안 해요? 풍성한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을 깨달았는 거예요? 떡을 취하여,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몫은 누구 몫이에요? 유대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누구 몫이에요? 이방인의 몫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는가.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깨닫는 것은 여러 기질이 있지만 유일한 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것. 이 여인처럼. 나는 오병이의 떡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몫인 거 압니다. 그럼 구약은 유대인을 위한 거니까. 이방인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다음에 오는 12광주리의 부스러기 남은 것은 제 것입니다. 저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성령님 주신 거지만 놀랍게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서 축복하시고 그 딸을 구원한 거죠. 자, 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남았어. 얼마가 남았어? 12광주리 남았어. 오병이어보다는 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 부스러기를 떼준 사람은 누구예요? 먹는 수로보니게. 문자적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는 첫 번째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 부스러기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떡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 사건. 그리고 첫 문을 이 여인이 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깨닫지 않고 못 깨닫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안타깝게 압니다. 13년을 저는 그렇게 다녔으니까. 말씀 깨달음이 없이 교회 다닌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이 여인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주여 옳습니다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신앙.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사사건건 걸리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고 올무가 되고,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왜 저렇게 하나? 교회가 왜 이러나? 사사건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사 개취급을 당해도 주여 옳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주는 순간 다 옳은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었어요. 오병이어로 남은 것이 있었어요. 이게 안 남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먹은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급히 서둘러서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신앙의 문이 열리면 세상이 나를 개취급해도, 사람들이 나를 개취급해도, 설사 예수님의 나를 개취급해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딸이 즉시 고쳐진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위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다음에 기도 응답 옵니다. 아멘. 그리고 강청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깜짝 놀래. 옳다 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 12광줄이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부스러기는 네가 첫 번째다. 탁 주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믿음. 주님 만나면 개의치 않아요. 주님 만나면 물러나지 않아요. 주님 만나면 포기하지 않아요. 승리합니다. 아멘.